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본문 말씀 같이 읽을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어떤 한 사건을 기념함으로써 공동체의 하나됨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갱신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5대 국경절, 한국의 5대 국경절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죠? 네, 3.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성탄절. 네, 한글날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공식 5대 국경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개천절이라고 하면 이제 건국절인 거죠. 건국절인데 그걸 우리나라는 10월 3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4일, 중국 같은 경우는요 10월 1일이죠. 일본은요 알 필요 없어요. 2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이 건국절 이런 것은 뭐 독립기념일이라든지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은 뭐 추석 명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 명절, 이런 명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그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뭐 생일이라든지, 오늘 우리 이은희 사모님 생일이십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 추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기념일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그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또 그래서 반복되는 거죠. 매년마다 반복되어져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공동체의 하나됨과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날인 것이죠. 구약성경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는 뭐냐면은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요, 출애굽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고 출애굽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10가지 재앙 사건, 그 마지막 사건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렸고, 그때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심판이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약 3,500년 됐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그것입니다. 그날 이집트,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로부터 애굽을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이 되었다. 그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한 날입니다. 네. 건국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돼가지고 나라는 생겼는데 아직 땅은 없었습니다. 근데 초막절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옛날에 광야에서 우리가 초막 치고 보냈지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양력을 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음력을 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매년마다 기억해야 될 이 절기가 무엇하고 상관이 있었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절기라고 하는 말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말, 만남이라고 하는 말, 장소라고 하는 말 이런 의미가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뭘 기억하냐면은 하나님하고 만난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기독교의 절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인데 갈릴리의 사역은 한 2년 반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사역에서는 뭐 1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어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디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한 6개월 전부터이거든요. 그 6개월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난 다음에 5가지 정도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메시아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메시아인 나를 통해서 오는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 나는 반드시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개월 전부터 내가 이렇게 될 것이더라고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얘기해 줬습니다. 3일 뒤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요,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고백했지. 좋아. 너희들의 그 고백,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것도 예언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은 뭐냐면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성령님의 내주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성령님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할 거야.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예언이 뭐냐면은 나는 다시 올 거야. 재림에 대한 예언. 요 5가지를 6개월 동안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하신 이것이 6개월 후에 하나 빼놓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자,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50일 뒤에, 구약성경에 50일 뒤에 오순절이라고 했죠? 50일 뒤에,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50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네 가지가 다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 5가지의 그 예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의 결과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는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6월절 식사 때는 가족들이 모인다든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그 중에서 가장이 되는 사람이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가장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6월절 때는 뭘 설명해 주냐면요,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활절 몇 번 보냈습니까? 네? 여러 번 보냈죠. 네. 자, 부활절 그럼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부활절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고, 이 공동체 어떤 스토리가 이 공동체를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6월절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갖다가 바꾸시는 거예요. 스토리를 바꾸셨습니다. 4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절에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익숙하게 듣던 그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스토리가 아니라 좀 바꾼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 스토리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 이때 때는 한 가지 스토리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망한 지 600년이나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스토리 안에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다시금 망하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금 로마에서 우리를 갖다가 로마를 시켜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야기로 마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다른 점, 시간이 먼저 달랐어요. 하루 미리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스토리 내용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 스토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또 똑같이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가 매번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모이는 그것이 절기야. 근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스토리와 부활 스토리. 이거 꼭 기억해라.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이야기 나눠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십자가와 부활 스토리만 빼놓고 다 알겠어. 그럼 끝났죠. 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이날 무슨 스토리가 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같고 그래서 예수님 대단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오, 놀라워라. 그래서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부활한대요. 우리도 부활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할 거야. 부활하는데 영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몸을 가진 이 몸으로 부활할까요?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지만은 이 부활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고 이날이 무슨 날인가?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활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지 예수님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봐보니까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대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통치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사탄의 통치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사탄하고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탄이 패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사탄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이 사탄의 통치의 근거는 우리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통치의 기반이 없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로부터의 해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건진받을 때에 그냥 잠깐 나온 정도가 아니라 바로 왕이 패하는, 그래서 통치권이 이전되어지는 일들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건설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났냐면은 죽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은 것입니다. 죽음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생산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이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독침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독침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서로 왕인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힘센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죽음, 그래서 우리는 위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 죽으면 어떡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모든 문제들의 죽음 안에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심판 받으실 때에
다른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셨는데 딱 한마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꼭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에는 계속 침묵하시다가 그게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말에는 뭐 대꾸도 안 하시고 뭐 불리한 증언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굳이 네,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걸 계속 대답하시는 거예요. 법정을 그 짧은 시간에 되게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뭐 예비 심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전체 회의도 그렇고, 빌라도 법정 갔다가 헤롯 법정 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빌라도 법정 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침범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부활절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문제라고 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면서 문제 가운데 또 사단의 통치 가운데 여전히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통치가 끝난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활을 살아갈까요? 우리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치이고 그 사단의 통치가 이미 끝났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계속해서 반응하며 살고 있다라면은 부활절을 지내지만은 부활절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새로움은 다른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시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응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왕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죠. 등극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통치할 때는 죽음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통치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일이랍니까? 그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이전에 인간들이 불순종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줬던 통치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통치권을 다시금 되찾아 왔다. 그래서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길을 내신 거죠.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 교회 아까 사명선언문 할 때 스토리를 알고 스토리를 살고 스토리를 유통하고 스토리를 소망한다. 그런 삶, 그것이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고 그것을 세워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끝일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이 말 들어봤어요? 끄트머리. 끄트머리가 무슨 뜻일까요? 끝을 얘기할까요? 근데 끝은 끝인데 또 뒤에 머리가 있네. 끄트머리. 되게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순수 한국어라고 얘기하는데 끝부분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말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단서로 해가지고 뭔가를 풀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 그것이 끄트머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을 주장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 뜻대로 그걸 펼쳐 나가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경험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은 죽을 것 같아. 막 자존심이 상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호구가 되는 것 같고, 응?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 바로 끄트머리입니다. 그게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거기에 놀라운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살리신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스토리를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의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외딴 길같처럼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직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쳐보세요. 십자가를 치고 여러분들의 주장, 여러분의 왕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상을 놓는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새 창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스토리의 끝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끝이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럼 거기에는 부활의 능력도 부활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막 큰 소리를 막 쳤죠. 난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것이라고. 근데 이제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 칼 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이미 잘랐어. 일을 바로 저질러 버리셨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몇 시간 뒤에는 두 하녀한테 아주 탈탈 털립니다. 완전.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얘기 꺼내니까 그리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 막 멱살도 잡았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사단아 뒤로 가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랬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주 탈탈 털립니다. 요즘 말대로 영혼까지 탈탈 털립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되는데 우리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방식으로 지고 갈 때 그때 이게 순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예수님께 행했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끝. 그 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걸 반드시 완성시키실 거라고 하는 확신. 끝을 아는 사람과 끝을 모르는 사람들. 이 끝을 모르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을 알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모든 부딪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왜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내 눈에 보이기 이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벌써 법적인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2000년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통치권은 끝이 났습니다. 어떤 법적인 효력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환난이 있는데 이게 전부도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은 엘리베이터가 한 1850년 정도 그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엘리베이터 맨 처음에 시작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평불만이 막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그 직원이 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다가 거울을 만들어요. 거울 만들고 난 다음에 불평불만이 싹 없어졌습니다. 왜요? 거울 자기 보기 바빠요. 오늘 화장빨 좀 먹혔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보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이게 천천히 가는지 뭔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자기 보는 거 그 거울 하나만 달아도 신경 써가지고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늦게 오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올 거야 말 거야. 어디에 신경 쓰고 있냐고요, 여러분. 응? 우리가 이 십자가의 스토리와 부활 스토리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초점 맞추다 보면요, 응? 도착했는데도 잘 안 내려요. 응? 도착했는데도 아직 보고 있어요. 저랑 아내랑 여기 교회 올 때 어떤 날은 불이 탔는데 한 1분을 흐른 것 같아요. 하나 봤더니만은 안 눌렀어요. 3층 가는 것도 안 누르고 둘이 내 피부 좀 봐. 늙었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끝을 보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닥치고 있는 그 고난이 안 어렵냐고요? 아니요, 어려워요. 네,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끝을 알기 때문에. 자, 이런 스토리들이 이 부활절 안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들이 모든 스토리 완전히 압축돼가지고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압축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입니다. 자, 주일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여러 절기 가운데 하나가 부활절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이 주일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 매주 기념하고 1년에 한 번 특별히 그날을 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고요. 이 주일날에 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도 바로 주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건국절, 하나님 나라 건국절이요? 하여튼간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스토리, 그 다음에 교회 스토리, 부활 스토리 전부 뭐와 관련되면 주일 예배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주일 예배 때 모여가지고 뭘 하냐? 성찬식이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성찬식의 내용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스토리와 부활 스토리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6일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다가도 주일날 되면은
부활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날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거야. 이것을 다시금 일깨는. 그럼 우리가 닥친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처받고, 그래서 거의 죽었어요. 막 무덤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일날 와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매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 이상 잠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이죠. 이 스토리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안에 새 창조의 역사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 갈 때 끝인 것 같지만 아니요, 끝은 머리입니다. 거기 놀라운 실마리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 창조로 인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저 친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고백이 안 나왔었는데 어느 사이에 얼굴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어지고 표정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는 그 모습,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멘붕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버텨낼 힘이 생기고 기뻐할 줄 알고,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대표 기도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마지막입니다. 자,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안 끝났습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날이 오기만을 그냥 기다리세요, 가만히 앉아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요거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모자이크로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럼 이 일들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런 헌신의 결단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성찬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왕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저를 통해서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와 부활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끄트머리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삶,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저도 살기 원합니다. 그 부활 스토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으로해서 공동체의 고백이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
부활절 날이고 매 주일이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를 확인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